오늘은 복음의 신실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한 큰 교회에서 청년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담당 전도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사님은 저에게 승은아, 며칠 뒤에 우리 교회가 크게 준비하는 전국 청소년 은혜 캠프가 있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 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와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의 다급한 요청에 예정되어 있던 모든 일정들을 취소하고 캠프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건물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과연 전국 단위의 캠프답게 화려한 조명과 음향시설 그리고 1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지를 불태우며 문 앞에 있던 전도사님께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세팅을 도울까요?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할까요? 그러자 전도사님은 말했습니다. 승은아, 아쉽게도 우리는 집회장 안으로 못 들어간다. 너와 나는 캠프 3박 4일 동안 사람들이 중간에 못 나가도록 이 현관문을 지키는 거야. 그 후 저는 그 전도사님과 함께 정말 그 은혜로운 집회와 찬양, CCM 공연은 구경도 못 해보고 4일 내내 문만 지키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셨던지 중간에 화장실이 급해서 귀중품을 두고 와서 나가려던 사람들에게도 절대 안 됩니다. 돌아가서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융통성이 없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성경에 나오는 충성과 신실을 생각할 때면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분명 전도사님도 마음 한켠에는 화려한 음악과 불빛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찬양, 그 은혜의 현장을 누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회가 그때 전도사님께 맡긴 은혜의 자리는 고단한 현관문이었습니다. 즉 전도사님은 자신의 소원이 아닌 그 맡겨진 소명에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소 디모데의 믿음과 경건함을 칭찬했던 것과 달리 이번 편지 속에서는 잠옷 염려와 걱정으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를 둘러싼 에베소의 주변 환경과 상황들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교회를 계속 분열시켰습니다. 바깥으로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산 증인이자 사도인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 디모데에게 복음은 부담이었고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결국 복음을 지키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이며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화려하고 발전된 현대의 문화는 기독교 신앙을 쓸모없는 구식으로 몰아세웁니다.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손해인 것 같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고 고난이며 두려움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은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데 주저하며 두려움에 빠진 저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지키며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저희의 삶을 억압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이 복음이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 유진 피터스는 복음의 역설을 설명하면서 우리 인간은 습관적으로 삶을 먼저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삶을 생각하도록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는 죽음 뒤에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때론 내 욕망을 신나게 펼칠 수 있는 세상에 등지는 일이 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복음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저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사랑, 인내를 잃지 않는 삶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여전히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자아와 참 주 되신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나를 포기하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걸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곧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다면 아무리 복음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늘 의심 많고 부족한 저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희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저희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현재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 실망하며 의기소침합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니면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혹은 나만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곧 나를 신뢰할 때 저희는 결국 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 자신이 아닌 바로 완전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분의 계획과 의지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저희의 존재와 행실, 자격은 그것에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존 스토트는 기독교 신앙이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곧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믿지 않거나 사실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믿음이 나아지지 않거나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실패하더라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미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 나약한 우리가, 인간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자 믿음입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지키는 저희에게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이미 증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종종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언젠가 저희 청소년부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부에는 여학생들이 전보다 많아졌는데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커서 이성교제를 하게 된다면 제일 조심해야 할 이성은 누구일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크게 저는 말 많은 남자가 싫어요. 걸러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라고 말했더니 그 여학생은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요. 믿으면 안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하고자 하는 저희가 대체 그분의 말씀과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성서와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 그 중에 하나로서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곧 헬라어 원어인 에피파네이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그토록 하나님을 알고자 고대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셨다. 즉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온갖 박해와 핍박으로 위기에 처했던 초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곧 예수님으로 오셨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구원을, 그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께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의심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삶에 소망이 없고 패배했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그리고 승리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항상 가슴에 품고 주님의 피가스로 사신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와도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얻어 복음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제는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직분과 자리에서, 저희의 이 생활 속에서 이 복음을 당당히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따를 때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아버지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주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저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